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4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칭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담겨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에 11절밖에 안 됩니다. 11절밖에 안 되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7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므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또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사랑의 가슴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심과 애국심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은 국가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현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심은 애국심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제국의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겪기로 다짐하고 홍해를 건너서 황무지, 광야로 나가면서 약속의 땅까지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행진은
히브리 민족이 결집되어서 나라의 기반을 이루었던 민족 사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세월길이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모세뿐만이 아니죠. 사사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자기 민족이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딱 추수 때만 되면 들이닥쳐서 농사 지은 거 다 뺏들어 가니까 그 백성의 처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애국 청년 300명, 고작 애국 청년 300명으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사 삼손은 어떠합니까? 물론 삼손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사사 삼손에게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자 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여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무엘 또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다윗 역시 믿음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도 모두가 신앙의 용사인과 동시에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지역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선교 지역,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가운데서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제발 우리 동족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붙는 동포사랑, 민족사랑의 가슴으로 불탄 인물입니다. 바울의 민족사랑, 동포사랑, 나라사랑은 특별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4장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내 동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몇 사람 안 됐지만 그 흩어진 곳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 마음 가운데는 나의 동포가, 내 민족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불붙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근대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때, 6.25 동란 위기 때 애국지사로 활약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서젤필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이승훈 선생, 조만신 선생 등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한 동시에 애국지사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연스럽게 민족사랑과 애국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냥 많은 이 66권의 성경을 한마디로 응축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깝게 제일 먼저 가까운 것이 뭡니까?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 우리 민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시죠?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시죠? 그러면 기독교인인 나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기독교인인 너희는,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라가 자유와 평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만민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희생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하죠. 가깝게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유와 평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은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애국심이 아주 귀하기는 합니다만은 애국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민족 지상주의, 국가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릇된 애국심은 이처럼 민족, 국가 지상주의로 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죠. 이러한 잘못된 애국심은요, 그 지배자를 우상화합니다. 옛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 우상화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천황을 우상화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잘못된 애국 사상입니다. 국가가 최고선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분의 말씀이 최고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진리로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어느 주권자도 최고선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가 자유와 평화의 길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에 1년 만에 애굽 출발해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지 못한 애굽의 바로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게 하셨죠. 또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또한 평화입니다. 너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을 지날 때면 그곳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들과 평화하기를 원하지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와 평화를 나라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동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사랑해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 평화의 대한민국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입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맥이나 당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일에는 기독교 신앙은 나라가 자유와 평화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일에는 교회는, 성도는 단호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서 2016년까지 6차례나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 선동하는 말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타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 6.25 전쟁에 뛰어난 지도자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를 시도하였습니다. 6차례나. 여러분, 우리는 메가더 장군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장은 뭡니까? 마치 메가더가 생각 없는 전쟁 미치광이요, 살인강처럼 미국 제국, 그들의 편을 들자면 미국 제국주의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그렇게 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침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동네 전쟁할 때도 간음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는 우리가 그 북침에서 일주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경기도 다 내어주고 40일 만에 낙동과 하류 지역만 남기고 물러서는 일방적인 패하는 전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꾸십시오. 여러분, 낙동강 전선 하류만 남겨놓고 부산 땅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이 나라의 생존이 등불, 바람 앞에 선 등불 같이 되었을 때에 유엔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파병을 허락했습니다. 파병을 허락하고 첫 번째 작전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때에 누구를 세울 건가? 전체를 움직이는 대표 주자를 누가 세울 건가? 메가더 장군을 세웠습니다. 유엔에서. 그때 여러분, 이 메가더의 마음은 한 사람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그 앞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피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대한 복음을 일본에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나쁜 짓 했지요. 하지만 원자폭탄 2개 맞고 난 다음에 폐가 된 그들을 향해서 참만 눈물 흘리면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1947년에 일본의 선교사가 3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교계에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나라지만 이제 원폭 2대를 맞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냐.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평화의 마음이잖아요. 자유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950년에 그 일본 선교사 숫자가 2,500명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315명에서 2,5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록펠러 재단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권의 일본어 번역 성경을 일본에 보내는 일에 메가더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결정에 의해서 상륙작전에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메가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마돈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주십시오.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메가드를 사용하셔서 공산치하로 넘어갈 뻔한 이 나라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에 눈물 흘리는 것이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9월 19일. 그래서 서울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메가드 장군에게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혹시 이 행사에 요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간소하게 이게 수복 행사를 하되 주기도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심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자유와 평화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앞장서서 막아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도록 이끕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미국 피츠버그에서 이제 사셨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무슨 걸 했냐면 건설 쪽에 일을 한 것이죠. 30년 동안 이제 공학을 전공해서 건설 쪽에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부 고속 전철 사업을 할 때 좀 뛰어난 기술자가 필요해서 이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다 맺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데 6개월 만에 이분이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하고 미국 피츠버그로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아서 이제 와서 추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요 사람 오고 계속해서 청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청탁을. 좋아, 그래, 청탁할 수 있지.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기술을 한번 헌신해보고자 했는데, 근데 청탁하러 오면서 어떤 끈을 가지고 왔는가? 어떤 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선생님, 장로님이시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죠. 한두 분이 아니라 다른 끈이면 남아서 끝까지 헌신해보고자 했는데 장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교인 관계라고 하는 그 끈을 가지고 청탁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나?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끌어가야 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썩었나? 자기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그 업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청탁받는 그 일이 없었다네요. 그런데 그 청탁 그래도 참아낼 수 있겠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끈을 들이매니까 더는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좀 부정적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도 많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행하는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곳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다짐하십시다. 에스겔 33장 19절, 아모스 5장 24절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계를 어느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경제와 무역 분야입니까? 법조계입니까? 교육계입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입니까? 생산 분야입니까? 어디인지 어떤 분야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요. 악과 죄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과 의는 칭찬 듣는 나라.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들려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답하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마음속으로. 들은 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들었다가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거나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파란 당이십니까? 빨간 당이십니까? 노란 당이십니까?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진짜 나라와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투표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촌 가운데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예. 북한 공산주의자가 이 남쪽을 또 차지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라고 잘 봐주겠습니까? 네, 제거 1순위입니다. 예요? 우리가 앞서 들은 것대로 정의로운 정의, 애국심, 평화로운 민족 사랑 이것이 독재의 공산 독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 공의, 자유,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회 제일 먼저 무너뜨릴 기관 1순위고 성도 재개의 대상 1순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입니다. 더욱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세계가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지로 못 살아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선교로서는 세계 위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왕국,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애국심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은 다 함께 기도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에 그래도 어른들이 몇 분 계세요. 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고 김준국 목사님, 이런 분들 참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산 집회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와 하니까 야단쳤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높여야지 왜 날 높이느냐고 야단치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를 창립하셨고 이끄셨던 고 김준국 목사님, 참 어른들이 그래도 많이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여러 우리 문현중앙교회 신앙의 어르신들 계속해서 믿음의 어르신들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고 김준국 목사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결단하기로 소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표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